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478쪽입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엘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은 우리의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그 행함에 대한 우리는 대가를 우리는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사람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행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의 그 싸움으로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혼자서 왕의 궁궐에서 밤에 옥상에서 거닐다가 먼 곳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고 마음에 육신의 정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이 태어나서 며칠이 안 돼서 죽는 그런 슬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의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범죄함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의 후손인 우리의 모든 인류들은 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그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두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결국에는 행하게 되고 그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많은 범죄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TV나 인터넷 또 영화, 유튜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여러 가지 죄악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 범죄들을 우리는 늘 쉽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수원 중심가에 가면은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들이 늘 우리를 또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와 같은 범죄와 죄악들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술에, 도박에, 또 게임에 중독되고 각종 범죄에 우리가
쌓여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멸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늘 우리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도 이와 같은 죄악들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우리가 늘 권면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에서 $5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줍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또 내가 지폐를 주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늘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는 늘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살았는데 그가 주운 것을 보면은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그는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에 나는 새도 못 보고 또 하나님이 가꾸어 주신 아름다운 꽃과 사계절 변화되는 아름다운 자연도 보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넉마주의로 인생을 마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어느 구두 닦는 소년이 구두 닦을 날마다 신발만 찾느라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늘 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두는 많이 닦아서 그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지만은 그도 또한 다른 것을 볼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우리가 질병과 문제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늘 우리의 닥쳐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의 꿈과 소망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됩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예슬러 목사에게 한 교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교우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지금의 이 고통과 문제, 여러 가지 쌓여있는 걱정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창가에서 저 멀리 소 한 마리가 목을 길게 들고서 담장 너머로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그 교우에게 물었어요.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는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우가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러자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담 위를 보는 것입니다. 저 소처럼 형제님도 앞에 맡긴 걱정과 문제의 담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의 앞뿐만이 아니라 너머,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현재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치료 안 받고 감격해 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려움에서 건짐받고 형통케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식이 한 명도 없었죠. 그는 그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물려줄 자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기 자식을 수많은 자식들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100세의 자식을 얻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또 광해 사막의 웅덩이에 빠져 죽을 고비를 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요셉은 그 상황을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더니 그가 결국에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의 직면에 있는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질병만 바라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그 너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강건케 되고 우리가 형통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뱀에 물렸어도 치료안 받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대가를 치르고 치료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놋뱀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대가 없이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대가 없이 치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 다 이루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다 청산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청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과 부활 영생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늘 바라볼 때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가 또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3번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자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늘 기도를 하였는데 더 이상 이제 피할 거리 없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서 막 두려워 떨면서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싹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들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큰 옷자락으로 자기를 감싸 안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 것은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 간절히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과 땅에 탁 쓰셔가지고
두 팔을 벌리시고 인자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지극히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바라봤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바라본 것이 자기 앞에 큰 사막의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막의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쫙 펼쳐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3번을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도 이 장로님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본답니다. 늘 자기 앞에 서서 늘 인자한 눈으로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 또 내가 어려울 때 그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고 또 푸른 그 광막한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늘 날마다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어려운 가운데서 새의 힘이 솟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죄악 가운데 범죄한 것들을 저희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형통한 복이 임하고 강건케 되고 성령 충만함과 기쁨과 아버지 천국의 소망으로 늘 가득한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눈앞의 것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추운 날씨에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